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죽은 자의 주가 되고 산 자의 주가 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죽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들의 죄까지 다 용서를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고 성령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붙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죽은 자들을 아직까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막 다 끝내버리면 전도 가는 게 없는 거죠. 50년, 60년, 80년. 육신의 때를 그들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전도가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면 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뭘 섬기느냐 하면 죽음의 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영을 섬긴다는 것은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제사 음식을 먹지 마라.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는 제사는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너희가 죽은 자와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 지내는 밥을 먹음으로써 귀신과 연합한 자가 되고 교제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어떤 비유를 들었냐 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죠. 이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걸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는 거죠? 주님과 연합하는 거. 누구와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레위인이거든요. 그럼 그 피를 하나님께 보이고 제사 지내는 그 고기는 레위인들이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의미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은 곧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죠. 쌀밥이 있어. 쌀밥이 있는데 제사 지낸 쌀밥이 있고 안 지낸 쌀밥이 있어. 뭐가 다르죠? 영양가가 이쪽은 좀 빠지고 또 아니면 뭐 색깔이 좀 냄새가 좀 다르나요?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걸 제사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음으로 부정해지느냐 하면은 귀신과 연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러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었어. 우리는 어찌 되죠? 그럼 밥 먹는 거라. 그러니까 귀신을 인정하고 그에게 절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가 된 것이고 우리는 귀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절도 안 해요. 그런데 드린 음식을 먹으면 그만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집집마다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장에 뭐 물건을 팔기 전에 그 신전 앞에 물건을 두고 신이여 오늘 장사 나갑니다. 수입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절을 하고 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고기를 산다든지 뭐 생선을 산다든지 뭘 살 거 아닙니까?
제사상에 신전에 놓은 음식입니까? 안 놓은 겁니까? 물어봐야 됩니까? 안 물어봐야 됩니까? 바울은 물어보지 마라. 비록 신전에 놨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고 묵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사상에 난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그 상인은 나를 뭘로 보내? 이도교로 보는 거예요. 로마는 로마 태양신이 있거든요. 그런 자기 나라에 본신이 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로마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도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가 그들에게 탈로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어느 사람이 당신을 가정으로 초대했을 때 이걸 제사상에 난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물어보지 말고 그만 먹어라. 먹다가 어느 사람이 그거는 제사상에 놓은 음식인데 하면 그때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말아라. 내가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 소리를 들어도 내 양심에 전혀 끄러낌이 없다. 이거는 음식이야. 끄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뭐냐? 다 이런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연약한 자들의 생각은 제사밥 먹으면 안 된다. 벤탕 먹으면 안 된다.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데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자유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피우지 말아야 될 것을 피우면 그걸 보는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 자유로 그 약한 자를 타락시킬 수가 있으니 너 자유를 절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양심은 자유자지만은 남의 양심을 보고 살아라.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죠.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성찬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자라는 연합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사 지낸 음식을 이들이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참여된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이 우상의 제물도 그렇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귀신을 인정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어. 그러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행위는 누구와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그와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 같으면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앉았다가 그만 가면 주님과 교제가 된 겁니까? 안 됩니까? 안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자의 주. 이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간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이죠. 그럼 개가 전봇대에서 오줌 누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죠. 그럼 개가 요리 사람같이 앉아서 뭐 요거는 비정상이에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말을 하게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세워간다. 너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양육하는 사람은 계속 양육하면 된다. 그걸 길러서 세우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믿음 없는 말을 한다 할지도 이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 비록 예수 안 믿고 지금 죽은 자를 섬기는 이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들을 구원하면 이들도 하나님의 근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너희들이 정죄하면,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의 주가 되고 산 자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갑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 주라는 의미는 주인이죠. 주인 주자입니다. 임금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 보내는 분이 주님이고 믿는 자를 천국 데려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말이에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할 필요 없고 심판할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침범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심판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렇게 나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다. 비록 이들은 죽어 있으나 내가 구원할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내가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자, 형제를 비판하는 자 이래 나오죠. 비판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비판이라는 이 말은 비평과 판단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비평이라는 것은 헤아려 본다 이 말이잖아요. 저 사람이 악한 것인지 선한 자인지 정직한 자인지 거짓말장인지 아닌지 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누가 잘못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이건 좋은 거잖아. 저 사람이 뭐 사기꾼이면 내가 가까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그런데 그건 내가 헤아려 보는 거예요. 거리를 둘 사람인지 내가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지 않지만 거리를 약간 둬야 될 사람인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헤아려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헤아려 봐서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판단이 딱 설 거 아닙니까? 판단이 서면 저 악한 사람을 내가 건면해서 바로 세울 것인가. 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건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안을 것인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죠. 그 건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하루에 장갑 3갑을 피워. 그러면 목사가 그걸 알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어느 기회가 돼서 커피를 먹어서 김 집사 요새 담배 몇 갑 피워? 3갑 피웁니다. 그 담배 피우지 마. 3갑 피우면 폐가 다 망가져서 폐암 들어. 폐암 들면 당신의 가족들은 어찌 되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지. 이 담배 피웠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내 건강의 문제다. 그러면 끊어. 목사님 끊으려도 안 끊어지는데요. 노력해봐. 3갑에서 2갑, 2갑에서 1갑, 1갑에서 반갑, 반갑에서 10개 피, 담배 몇 갑이 들었나 모르겠다. 5개 피, 4개, 이래 순서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연기를 그래 집어여가지고 옷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그 몸을 망쳐버리면 어찌 되겠어. 예를 들어서
당신 아들이 잘못한 짓을 했을 때 아버지로서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아들한테 훈계하고 건면하고 그래 하지 말라고 교훈할 거 아이가. 내가 아비 된 심정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당신을 건면한다. 그거 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건면하고 위로해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좋은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이죠. 그러면 정죄를 하는 것은 저주하는 거잖아요.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가까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이 사람은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잘라버리거든. 전부 다 자기 위주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따라야 되고 사람은 백이 될 수가 없죠. 그 유대인들은 선거를 했는데 100% 나왔어. 요거는 부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한 거라, 이거는. 그래서 100%는 세상에 그게 안 돼요. 100은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건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건면하는 사람은 사람이 붙어요.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이 다 잘려나가고 없어요. 반드시 비판하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는데 서서 사람을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도 건면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그러나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곧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이때 심판대 앞에서 직고한다 그러죠. 직고가 뭐죠? 바로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기억이 돼요? 엊그저께 뭐 했는가도 모르겠는데, 그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죠? 몰라요. 일주일만 지나 모르거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을 줬거든요. 영을 줬기 때문에 사람이 딱 태어나면 천사를 붙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유천사라 그러는데, 고유라는 것은 나에 대하여 일일이 하나님께 고한다는 이야기죠. 욥기서에 보면 욥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그 장면이 또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심판할 때는 정인이 필요해요. 두세 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은 것을 누가 알고 있냐? 하나님이 알고 있고, 또 항상 내 옆에 붙어 자는 영이 천사가 있어요.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 천사가 나의 정인이에요. 생명록과 행위록이라는 거 있는데 종이에 쓴 거 아니고 돌에 쓴 거 아니고 그건 땅에서 쓰는 거죠. 그건 영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하늘에서 천사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의 일거수일투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천사가 각동선 어느 날 뭐 했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고 천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직구한다는 거예요. 내 천사가 인정사정 보세요. 우리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내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이 내 편 아닙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남의 걸 훔치면 가슴이 둥둥둥둥둥 할까 막 이러잖아요. 뭐가 있어서 그렇죠? 양심, 이 법입니다. 법. 세상의 법이 이 양심을 성문화시킨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양심을 넣어놨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 양심이 나를 로마서 2장에 보면 나를 헤아리고 판단하고 막 근데 그랬거든. 그래서 왜 천사를 붙이느냐 하면 동물 같은 것은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 그럼 내가 스스로 찾아가 못 찾아가? 못 찾아가요. 그럼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고 가요. 이와 같이 내게 붙어 있는데 오늘 나를 부르려면 하나님은 천사를 불러드려요. 돌아와라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빠져나가면 자동석에 뭐가 따라 나와?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영혼을 뽑고 엮고 하는 분이 누구시지? 하나님. 야이로의 딸인가 뭐 죽었는데 영혼을 다시 집어 였잖아요. 제가 알아서 들어갔습니까? 누가 집어 연 겁니까? 누가 그 안에 집어 연 거잖아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어. 그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 그럼 그물이 이 정도면 요리 꽉 찼다는 거라.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뭐가 집어여, 그물 안에 막 고기를 집어여가지고 일이 된 거예요. 그 집어연 자가 누구냐? 그럼 하나님이 와서 직접 일을 집어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손이라 그래, 손. 권능, 오른손,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꾼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하는 자가 누구냐면 천사들,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날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죠.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뒤에서 딱 나한테 붙어 있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천사입니다, 천사. 이제 우리가 천사론을 공부를 하면 좀 이해가 더 쉬운데, 자, 한번 보시죠.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살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심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해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안 좋은 거는 감추고 좋은 거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지금 우리가 판사 앞에 서시면 불리한 것은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절대로 막. 그런 사실이 없다고. 모르겠다고. 정치꾼들 얼마나 하는 거 보면 보세요. 막. 닭발, 오리발 다 막 빼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면 13절에 보면 그런 중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면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이 뭐냐? 이건 음식 문제입니다. 술, 제사, 날,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요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더러운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뱀도 누가 만들었어? 뱀탕 먹으면 지옥 가요? 그거 안 가잖아요.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부정한 걸 먹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른다든지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자를 수 없다. 칼도 이음도 높음이나 낮음이나 근세나 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못 끊어? 못 끊죠. 음식이 우리를 끊어 못 끊어? 못 끊지. 술이 끊어 못 끊어? 못 끊죠. 담배가 못 끊어요. 제사 음식 먹은 것도 이거 구원을 취소시키는 게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깨끗하다. 그러나 본인이 부정스럽게 생각하면 부정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가 부정스럽게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 보면 큰일 나, 이거 보면 죄를 지은 것이라 막 이렇게 그 사람 앞에 그친 것 또 넘어질 것 앞에 두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면 20절에 보면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뭐죠?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겨우 전도해가지고 구원시키나고 이제 교회 나오는데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걸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실족시키면 너는 하나님의 사업을 망쳐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니 끓으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나는 고기 먹을 수 있어, 술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혹시 그걸 내가 술을 먹는 걸 김 집사가 보면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오래간만에 찾아왔어. 그래 식당에 문을 다 닫았어. 그런데 그냥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럼 저 가자 막 포장마차 가자 해가지고 포장마차 가서 둘이 앉아 있었어. 그러면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소주를 이제 먹고 소주병이 있어. 그럼 목사는 옆에 앉았어. 그 교회 집사가 지나가다가 자기 목사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걸 보면 뭐 혼자 보고 끝나면 되는데 반드시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어서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형제를 시험 들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어요. 혼자 있을 때 먹었어. 포도주도 뭐요? 혼자 있을 때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디모데라는 사람이 좀 몸이 약해. 소화력이 떨어져.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를 보고 답답하잖아요. 디모데는 믿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부모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애조무 누구 뭐 애조무 뭐 그랬잖아요. 믿음 있고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근데 바울이 보다가 안 돼서 디모데전서가 보면은 이놈아 포도주를 좀 마시라,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합니다. 필요하면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이 음식에 대한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믿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본질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뭐냐 하면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게 뭐죠? 이 선자가 하도 안 써서 모르겠다 이게. 이게 이제 양입니다. 그죠? 입구자입니다. 입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선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했더니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이고 의입니다. 그분의 말씀 이게 선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게 선이라는 거죠. 그래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첫째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렵다 함을 얻고, 이 평강은 그 믿는 자는 부활하는 것이고, 희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속에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본 뜻이라는 거죠. 이것 외에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몸에 좋다고 생각하면 먹고 해롭다고 생각하면 먹지 마라. 이건 자유다.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 안 먹는다고 왜 안 먹냐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앞에 그친 것을 넘어지는 것을 앞에 두른 것이라 너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로마 교회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이걸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는 것이 누굴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누굴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개고기 안 묻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이죠? 화평의 일. 두 번째는 뭐죠? 덕을 세우는 일. 화평의 일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랬어요. 누구와 화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과 화평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웃 관계에서 뭘 세워야 되죠? 덕을 세우고 살아야 돼요. 이 덕을 세우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자예요. 나를 막을 것이 없어요. 그래, 나는 자유해. 그런데 내가 자유하다고 함부로 행동해버리면 남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안 될 수도 있고 덕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해라. 뭘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합평한 일을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너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라.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곧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매끄럽지가 못하잖아요. 우리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각자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다. 우리는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이제 끝났는데요. 14절의 중심 내용은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게 중심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자유해야 합니다. 어떤 그 근심 걱정이 막 밀려와도 스스로 자유하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죠. 한날에 기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내일까지 가져가지 마라. 오늘 써먹기를 해라. 딱 잘라라. 그 좋지도 않은 걸 뭘 그거 3년 6개월 동안 가지고 사느냐. 잘라버리라. 아파도 난 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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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다. 건강하다. 노래를 부르면서 건강하다. 건강하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행복하다.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행복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10분만 해보세요. 시작. 나는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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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 나는 예, 그래.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하면 시작.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 믿음이다. 그게 너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벌써 너는 정죄를 그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영에 이미 지배를 이미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정복을 당해버렸다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반드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런 음식 같은데 매이지 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피우시고
괜찮습니다. 요 와서 갑자기 이렇게 내 앞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돼요. 남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자다. 자유자입니다. 이런 자유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